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입니다. 40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되는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이제 40장에서도 48장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앞에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그한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그발강가 포로로 끌려온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영광을 보이신 장면을 우리는 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서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우린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합니다. 그래서 왜 떠나느냐? 우상 숭배하며 부정한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런 장면이 이제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오게 된 이런 상황을 이제 3차 침략까지 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 앞에서 봤어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에스겔 그 마른뼈 사건, 마른뼈 사건 37장의 마른뼈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는 소망도 없고 이제는 다 끝났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은 마른뼈와 같고 무덤에 있는 그런 자와 같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앞에서 보여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내가 내 백성을 회복하리라. 또 이 가나안 땅을 제2 에덴 동산과 같게 하리라. 그러나 아무리 땅이 회복되고 아무리 사람을 내가 본토로 돌아오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 같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죠?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져서 새 백성이 돼야, 새 언약 백성이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앞에 있는 이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좀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40절에서 48절까지 보여주면서 왜 말하라고 그럴까? 다시 보면 이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돌아오는 장면, 다시 떠났던 그 영광이 함께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본 이 성전의 모습을 지금 포로를 끌려온 이런 사람들에게 설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증거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와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를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하라고 그래요? 전할지어다. 본 것을 다 전하라고 지금 뭐냐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뭐와 같은 사람이요? 소망 없이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다 살았다나 죽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뭐해? 저 사람 우리들의 그러한 예배들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때로는 조롱하고 아무런 산자같이 여기지 저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의 때는 산 자들이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 산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 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소망 없는 그 포로를 끌려온 그런 자들에게 이를 서명함으로 위로와 함께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소망 없으면 이 땅에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우리는 소망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로마서 5장에 나온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합형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의무를 덧입었으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 즐거움이 있을 때 오늘 현재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대. 네. 왜냐하면 그 환난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연단을 받게 하고 그 환난이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래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우리들이 아주 무엇보다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깊이 묵상을 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그러면 환난이 나로 하여금 인내 가운데 연단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의롭다함 받은 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모습이 연단이거든요. 예, 인내는 연단을. 예, 이런 부분을 지금 뭐냐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연단이 돼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연단이 돼야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환난의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도 연단받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연단받을 수 없어요. 베드로 전서가 있어요. 이 베드로 전서는 로마서 8장에 그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의 그 말씀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해요. 이 베드로 전서가요. 고난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첫 판에서부터 기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베드로 전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묵상하고 그 의미를 내것에 삼아야 돼요. 왜냐면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문헌에 그 나와 있는 그 연구한 그 사람들의 그 신학적 얘기에 글에 뭐가 나와 있냐면 초대교회 세례 입문서래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세례 문답서를 했다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례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요. 내려오면서 나와요. 근데 그 삶은 뭐냐면 철저하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냐면 기뻐하라 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연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래요. 그게 구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 더구나 복음을 전해보시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세요. 환난이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도 전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스무리하니까 환난이 없지. 뭔가 신앙 가운데 살아보세요. 다 조롱과 멸시와 다 환난이 다 있기 마련이죠. 지금은 우리들이 이렇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되니까 이렇게 핍박하지 않고 이랬습니다만 언제 그런 일이 핍박이 초대교회 같이 올는지 누가 알아요?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을 보면은 반드시 환난이 있거든요.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현실이야. 환난이. 근데 그 환난 중에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요, 크게 기뻐하래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것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빨리 신앙이 빨리 자라가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 그런 많은 탄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빌바를 알지도 못할 수 있고 이 탄식 가운데 사는 이 삶을 인내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게 테스트해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다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고 순전한 우리가 되려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도 이게 재련을 통해 가지고 찌기를 제거해가지고 이게 순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1장에서는 이 땅 가운데 이제 버려져 없어질 그 금도 연단을 거쳐가지고 금이 되거든. 하나님의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연단이 없으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리요. 그러면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다. 이러면서 베드로전서를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세례 입문서고 초신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이기는 말씀이 돼요. 베드로전서가. 이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반모섬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환난 중입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핍박 속에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고 반모섬을 끌려오고 사람들이 유리하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7교회를 향해서 위로할 자도 칭찬할 자도 칭찬하시겠지만 책망을 막 하시잖아요. 좀 위로만 하면 좀 얼마나 좋아요. 네? 그잖아요. 지금 환난 당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위로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좀 다독거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 전전긍긍해야지 막 이게 다독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칭찬할 자를 칭찬하지만 책망할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냥 무섭게 아주 책망하세요. 봐주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들이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책망하겠어요? 받아들이만 하니까 책망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얼레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대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막 짤망하시는 거 보면은 그 당시 성도들의 그 믿음이 웬만한 사람이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환난을 통해서 막 배교할 자들은 배교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웬만하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고 또 남아있는 자들에게 가면을 벗으라고 너희들은 다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자들이다 뭐 하면서 막 책망하는 걸 보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교회의 순결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그게 환난이에요. 그게 그들의 믿음의 시험이에요. 그랬을 때 그 베드로전서에서는 믿음의 확실함, 그 확실함이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금처럼 찌꺼기 다 제거하고 순전한 그 믿음, 아주 그걸 갖다가 믿음의 확실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돼. 정금같이 되어 나와야 돼. 그런 모습을 베드로전서에게 초대교회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사람만이 환난을 당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완전히 뼈다와갖고 무덤에 있는 그런 자들인데 이걸 전함으로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어가는 건 생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게 에베소 2장 1절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사역이 뭐예요? 그 뼈에게 사방에 있는 생기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큰 군대가 된 걸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함으로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거죠. 전도가 그러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이 알아서 할 거고 성령님이 알아서 생기가 그 영혼에 들어가서 살리든지 말든지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택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모습이 전하라 딱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이 성전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 이제 막 확대가 돼요. 이 가나안 땅에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땅 분배까지 이제 48장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이 보면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도 달라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뭐냐면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째 해라는 이런 그러면서 뭐냐면 성이 함락된 지 14째 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사로잡히고 25째 성이 함락된 후 14째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뭐가 남았냐면은 70년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남았잖아요. 너희가 포로로 70년 한다 그랬을 때 아직도 한참 남았잖아요. 돌아오려면은 70년이 돼야 돌아오니까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침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룹바벨도 70년이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3차 침략을 당해가지고 무너져가지고서 이 1차 돌아온 사람이 처음에 오자마자 성전 짓지를 못해요. 성전 짓는 게 방해되니까 다시 16년이 지나가지고서 성전이 돼요. 그때까지 또 70년이 있게 돼요. 그러면 아직 지금 뭐냐면 한참 남았잖아요. 70년이 아직 남았잖아요. 남아있는 이때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아직 남아있는 그들은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줘가지고 생기를 줘서 소망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돼요?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때 너희들은 그것을 나올 수 있도록 너희들은 해야 한다. 그래서 앞에 37절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뭐 해야 할지니 기도해야 할지니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죠. 본토로 돌아올 것을. 그러면서 그들이 꿈꾸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그게 40절 48장에. 근데 이 모습대로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서 성전을 때 이 모습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학계 스가랴의 그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기 스가랴에 뭐가 있냐면 그 당시 본토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뭐냐면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 성전 세워놓고 어떤 사람이 와 했는데 나이 든 분들을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봤었던 그 나이 든 분들을 막 울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전을 통해서 스가랴가 무슨 얘기를 해요?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가랴가 또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 40장에서 48장이 나오는 성전은 바로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새 언약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 성전이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37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 함께하는 그곳이 성전이잖아요. 함께함으로 어떤 성전이 세워지는지를 지금 오늘 40절, 48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계시록도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신부인 성전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는 거죠. 그게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오늘 이 40장과 이 48장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나중에 그 완성될 거기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보면서 오늘 신약을 살아가고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몸이 한 지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전을 지어가야 하는지를 40절 48장 알려준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2장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듯이 하나님과 회복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리라.
그렇잖아요. 한 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랬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큰 틀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창립 28주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항상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성전이라는 그 증거가 여기 앞에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44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에스겔 44장, 44장 23절을 보면요. 거기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이 특별 새벽 집회를 우리가 이제 월화수 한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다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될 건데 여기 보면은 43장 12절에서부터 43장 11절까지는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지면 제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43장 12절부터 46장까지 나가요. 예?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예배잖아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44장 2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여기 이 말은 뭐예요? 속된 것과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장차 이를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이잖아요. 이 성전이지만 우리가 뭐예요? 부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40장과 48장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 있는 성전으로 해석하는 그런 근거 가운데 하나가 이런 23절의 말씀이에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간에 부정한 것과 속된 것에 우리가 더러워지면 안 돼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28주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전할 그 내용이 뭐냐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증거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앞에서 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연도가 28주년 뭐 48주년 뭐 이렇게 하는 그 의미가 있지.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옛날에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왔어. 이렇게 간단하게 지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립기념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전된 교회로서의 그런 거룩한 모습을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이 환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영단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금같이 지금 이렇게 잘 이렇게 빚어져 가고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말씀 가운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보면 다 성도가 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인간 나팔과 대저 심판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싸움을 하지만 특별히 하늘에 먼저 목배임을 당하고 하늘에 먼저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 뭐하고 있어요? 다요?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 남는 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들이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리냐, 그게 계시록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 그것이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기 전에 40장의 1절부터 4절의 그 서론을 이제 보면서 아직 남아있는 70년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이런 배려가 오늘 동일해요. 우리에게 이런 완성될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들이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부정하지 않고 속되지 않고 거룩함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들이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에스겔에게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잘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이 더욱더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위에 그리스도의 위에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8주를 맞이하는 교회가 주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참된 영으로 진리로 예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어진 말씀에 따라 기도하시고, 금요일입니다. 우리 이 땅의 정의와 도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 운동을 있게 해달라고, 정의가 땅에 밟히고 정의가 아전인수격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 땅에서 주님, 이 정의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도덕성이 향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이 사회가 정의와 도덕성이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갖고 나온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주기도문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 바랍니다.